바이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가족들끼리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이나 또 TV나 컴퓨터 앞에 있을 텐데 여러분 그 마음을 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스마트폰 앞에 있다, 또 TV 앞에 있다, 컴퓨터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선 앞에 있음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과 몸가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주님께 예배자의 자세로 이렇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어디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참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주님,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바이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릴 때 주님,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각 가정과 권속들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각 가정 가운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가장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참 예배자들이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 말씀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에 제단숲을 데워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코로나19 시대에 성도들이 긴장해야 되는 것은 영적 블랙아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오고 폭풍이 오고 태풍이 오고 홍수가 와도 국가에서도 이걸 가장 긴장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정전 사태가 일어나고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나면은 교통, 의료, 통신 모든 게 마비돼서 식물 국가가 된대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도요,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예배가 기도가 단절되면은요, 영적 식물 성도가 된대요. 그러면 아무런 힘이 없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말씀이 있어도 그게 능력이 되고 활성화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여러분 끼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돼야 돼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기도 못하면 평안의 시대가 오면 또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든 순간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평안의 순간에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처소가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기도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기도해야 다 살 수 있고 기도해야 주님의 주도권과 주대심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요, 뭔가 하나가 좀 이렇게 아쉬운 거예요. 뭐가 아쉬웠냐면 성도들에게 좀 기도의 내용과 깊이를 더 얘기하고 싶다,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를 들여다보는데 바울이 이미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은요, 여러분, 그 바울 서시는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전반부는 항상 교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전체 6장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장은 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에서 6장은 삶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요. 그런데 크게 바울이요, 이상하게 다른 서신하고는 다르게 세 번 기도를 가르쳐요. 1장, 3장, 6장에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또 점층적으로 강조가 되면서 기도의 내용이 강화가 돼요. 1장의 기도는 영적인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강조했다면 2장, 3장은요, 영적 성장에 대한 기도, 6장은 영적 전쟁에 대한 기도가 강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실은 그 한 10여 년 전에 에베소서를 그 연구하다가 무릎을 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보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언젠가는 내가 가르치고 싶다 했는데 이때가 지금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그 비밀들이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담겨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때에 영적인 블랙아웃이 아니라 우리 바이샘 성도들은 가정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소통이 있는 그 은혜의 성도와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번 주 다음 주에서 1장과 3장에 있는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성장의 그 기도의 비밀을 얘기할 텐데 이게 1장, 3장, 6장 하면서요 영적인 전쟁과 군사가 되기까지의 기도의 깊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의 이 위기의 때, 영적인 메마름의 때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 모든 것들은 고수한테 배우는 거잖아요. 고수로부터 기도의 깊이를 배워서 그 기도의 내용과 깊이가 저 여러분의 영혼을 열고 오히려 깊은 주님과의 접속이 일어나는 또 우리의 전원이 되시는 주님의 능력과 교통이 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은혜의 때, 기회의 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1장에서 바울이요 얘기하는 기도의 비밀이 뭔가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얘기해요. 여러분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성도분들도 지금 밑에 자막 나가는데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성령을 뜻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에요. 이것을 성령께서 주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뭐 병 치료하게 해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경제적인 거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아니에요. 성도들은요 그거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상황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주님을 아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그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막 느끼거든요. 여러분 그 올해 대학교 입학했던 학생들이 지금 캠퍼스를 밟아보질 못해요. 근데 내년에 그 올 말이나 내년 초에 백신이 개발이 되면은 후년이나 내후년이나 상용화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전문대 다니는 학생은 학교 못 다니고 졸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유학 간 학생들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유학 갔는데 유학 가서 인터넷으로 수업 듣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제 친구가 그 인터넷에서요 돈 열심히 벌어서 정말 한 20년 돈 벌어서요 최근에 그 커피숍을 예쁘게 개업을 했어요. 근데 하자마자 제 월세 못 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기라 정말 나 이거 카페 차려갖고 카페 목회하는 게 꿈이었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어저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한테 너무 많은 것을 뺏어가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경제적인 문제 또 이제 건강의 문제 소중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시선을 잃지 말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세상이 어려우니까는 우리 시선이 자꾸 그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경제 문제고 일상을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거고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몰려올 때요 전조 증상이 있대요. 뭐 쥐와 새들이 막 육지로 몰려가고요. 또 뭐 산갈치가 갑자기 죽어서 나오는 그 현상들도 있고, 또 여러분 물이 갑자기 뒤로 쭉 빠지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70분, 75분 정도의 시간이 있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 전조 증세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대요.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분명히 알고는 있대요. 이런 일이 있으면 쓰나미고 더 큰 재난이 오는데 알고는 있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그러다가 다 쓸려 죽어간대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봐요. 여기저기서 프랑스, 인도 10,000명씩 하루에 걸린다, 수백 명 죽어간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장담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우리 태풍 큰 거 막 2개씩, 3개씩 지나가거든요. 앞으로 더 큰 재앙들 온다 그러거든요. 코로나19 제가 볼 때는 재앙의 전조 증세 같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때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생명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기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게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첫 번째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전조 증세를요, 영적인 전조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인 지각 능력이에요. 모든 것들 천기를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꾸짖으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목회자들 또 중직자들이 깊은 잠에 들어가요. 깊은 잠,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잠에 들어가요. 그거는요, 영적인 지각 능력이 사라지는 것을 영적인 문둥병이라 그러거든요. 어떤 상황이 와도 느끼질 못해요. 그러다가 죽음 직전에 깨어나요. 때는 늦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면서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이제 조금 있으면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올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얘기한 대로 말세지만에 처치에서 전쟁과 기근과 재앙의 소식이 들려올 텐데 이때 우리가 이 영혼들 구해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긴장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요, 홍수가 내일 일어나는데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집 사고 파는 문제에 빠져서요 헤어나질 못하다가 다 홍수에 휩쓸려 갔다 그랬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인데 여기저기서 집 사는 문제에 혈안이 돼 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 모든 순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접속하고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교가 끝났을 때 이 4가지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가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한테 있는 건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다음 성도에게 중요한 거는요, 소망에 대한 문제예요. 희망에 대한 문제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소망은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그 구약 그 히브리어로 라아가 비전 소망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비전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와를 보다, 하나님을 보다는 라 동사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얻게 되는 게 비전이고 소망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거는 다 헛된 비전과 꿈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참 소망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 소망이 되시고, 첫 번째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비전이고 소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 모든 성도 가운데 이 소망이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과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지 알아요?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안 이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주세요. 꿈을 주시고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람의 가정, 교회, 이 세상, 직장에 대한 걸 주세요. 하나를 주실 때도 있지만은 각 가정의 비전을 주시기도 하고, 교회의 비전을 주시기도 하고, 보편적 사명이라 그러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은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잖아요. 이런 사명도 주시기도 하고, 이 사명이 우리를요 가슴 뛰게 하는 거예요. 설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틀러가요, 그 유대인들을 그 고문을 줄 때 가장 잔인한 고문 중에 하나가 그 시베리아의 그 겨울에 동토를 파괴하는, 동토를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파괴한대요. 파괴했다가 깊게 판 다음에 웅덩이를 덮게 한대요. 이걸 반복시킨대요. 그러면은 그 포로들이 미쳐서 죽어간대요. 막 소리 지르면서. 왜 그러냐면 의미 없는 일들을 반복하게 하고요, 소망 없는 일들을 반복하게 하면 사람들이요 소망이 끊어져서 미친대요. 여러분, 그 시지포스의 신화라는 그 책 알죠?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그 시지푸스 왕이 받은 형벌이 뭡니까? 돌을요 평생 산꼭대기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신이 그 돌을 떨어뜨리면은 또 이 돌을 힘들게 올리는 거예요. 이걸 평생 반복하는 형벌이에요. 끊임없이,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인생이 불행한 건지 알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을 회복하도록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가끔 보면은요, 돈은 많은 재벌 2세 3세들이 술, 뭐 여자, 뭐 도박, 또 때로는 뭐 이렇게 마약에 빠져서 헛되게 인생 낭비하는 거 보거든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가진 건 많은데 뭘 해야 될지 인생의 방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가난한데 시장에서 행상하는데도요, 아이에 대한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부모들이요 눈에 빛이 나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빛이 있는 교회 목회자들이요, 비록 행색은 남루하지만 눈은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빛이요 일시일시하는요 그 속에서 소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망과 비전이 있어서 그 길을요 평생 청년처럼 뛰어가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 되면은 그냥 그게 다 사라지고 그냥 먹고 사는 게 목표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았으나 죽었다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꿈이 있는 청년과 같은 비전 있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들라 그러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라, 희망을 붙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노인과 아이들이 차이가 없어요. 요새 청년들, 청소년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눈빛에, 눈동자의 눈빛이 사라졌어요. 눈빛이 사라졌다는 거는요 소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을 찾은 사람들은요 70, 80 있는 노인들도요 눈빛이 빛나요. 사랑하는 바이세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에서 봤을 때 제가 여러분 눈동자를 들여다볼 겁니다. 빛이 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은혜의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복하길 원하는 세 번째 기도는요, 기업의 풍성한 영광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첫 번째 뭘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세 번째 기업의 풍성한 영광을 깨닫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업의 풍성한 영광을 깨닫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대기업 들어가나 보다.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기업은요, 구약에서의 기업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의 부유함, 그 신분의 가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나의 가치의 부유함을 깨닫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나의 가치의 부유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바이샘교회 오면은요, 정말 귀가 닳도록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인생은 소유 가치가 아니라 존재 가치라는 얘기를 귀가 닳도록 들어요. 돈 많고 뭐 학벌 좋고 또 뭐 건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존재 가치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그 존재 가치 안에서 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요, 굉장히 생각보다 의미론적 존재예요. 내가 어떤 나의 삶의 존재적 의미와 내 가치를 발견하는 데서요, 굉장한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을 누리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힘이 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의 부유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존재임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은요, 우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들이 생일이면은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하는 게 왜 태어났니? 돈도 없는 게 왜 태어났니? 저주를 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만세 전부터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생명 다해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게 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서부터 오는 자존감과 나의 가치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힘은 거기서 있어요. 다른 걸로 뭐 명품으로 나를 치장해서 나의 가치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명문대에 들어가서 나의 가치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이 나를 가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저희 교회 개척할 때요, 2009년도에 아주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꽃보다 남자, 이 드라마 기억나세요? 그 구준표인가요? 남자 주인공이? 그 여기 금잔디라는 그 구혜선이 주인공이죠. 일반 그냥 서민 가정의 여학생인데 그 귀족들만, 아주 부유층 자제들만 다니는 고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처음에는 막 왕따 당하고 애들한테 막 업신여긴 당해요. 근데 이 금잔디의 가치가 언제 달라져요? 구준표가 좋아할 때부터 달라져요. 구준표와 이 학교의 킹카 4명이 좋아할 때부터 달라지잖아요. 구준표가 목숨 걸고 좋아하니까는 얘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평민에서 퀸카가 되는 거예요. 왕족이 되는 거예요. 얘의 가치가 뭘로 달라져요? 요즘 학교에 퀸카가 좋아하니까. 근데 학교에 퀸카가 좋아하니까 이 금잔디가 누구야 하면서 관심을 받잖아요. 뭐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볼 때는 별로 예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구준표가 좋아하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누가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 걸고 사랑하세요. 아니, 목숨 걸고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가치 예수님 자리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그 가치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안타까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걸 발견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의 존재 가치,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부유한 가치가 있는 자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눌리고 열등감이 생기는 거는요, 아직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깊게 알면은요, 어떤 것에서 눌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예요. 좋은 집 살고,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차 타고, 뭐 내 학벌 스펙이요,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예수님만큼이에요. 주님이 여러분한테 모든 걸 거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 살진 못해요. 임대 아파트 살아요. 이 얘기 집사람이 자꾸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희 집 근처에 보면은 안양에서 그 부자 아파트들 많아요. 그런데 제가요, 한 번도 못 산다고 눌려본 적 없어요. 저 거꾸로 생각해요. 여러분 들으시면 웃을 수도 있는데, 저 때문에 저희 아파트 격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사랑하더라. 그냥 그게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인드가 요셉한테 있었어요. 요셉은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 종으로 있어도요, 그건 종으로 있지 않았어요.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있었어요. 감옥에 있어서도요, 그런 감옥에 있지 않았어요. 애굽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다 뭐 명문대 못 나갔어, 뭐 대기업 못 갔어, 우리 집 가난해.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주님 안에 있는 너희 존재 가치의 풍성함을 좀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열등감 있으면 안 돼요. 잠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부유함이요, 그걸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참 열등감 많았던 사람이에요. 열등감은 그 사회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IQ가 높은 사람일수록 많다고. 그래서 제가 많았어요. 그랬는데 복음 안에서 회복이 다 돼요. 하나하나씩 다 깨트려 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나의 가치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때마다요, 하나씩 다 없어져요. 내가 어느 아파트에서 살고, 내가 어느 학교에 출신이고, 내 외모가 어떻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걸 경험하잖아요. 어딜 가도 당당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눈물이 났던 적이 있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강남에서 서초동에서 부자 동네에서 개척을 하셨잖아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평생 잊혀지지 않는 여인이 하나가 있대요. 누구였냐면, 거기 보면은 그 강남 그 교회 유명하잖아요. 김근영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서는 검사, 판사하면 자랑 못하고 검사장, 아니 뭐 병원장 정도 돼야 명함 내미는 데가 거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이 제일 기억하는 여인이 누구냐면, 그 강남의 유명하고 힘세고 돈 많은 아줌마들 사이에서요, 식모살이를 하는 집사님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한 번도 눌리지 않고 늘 복음으로 당당했던 여인이래요.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더 그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더래요.
자기가 가난하고 못 배우고 없는 것 때문에 눌리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여인이 오카는 목사님은 평생에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제자였다고 얘기해요. 어느 날 그 제자가 생각이 나서 신방을 가는데 몸이 아파서 가는데 시름시름 앓았는데 목사님 오시니까 목사님 품에서 임종을 했대요. 그래서 더 잊질 못한대요. 여러분, 식모를 하든 종살이를 하든 초등학교만 나왔던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되길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 사랑이 그냥 그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고백이에요. 사실이고,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부유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기도는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알게 하소서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알게 하소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니까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요 지극히 큰 능력이 있대요. 이미 있대요.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그 능력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 능력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지향하잖아요. 능력을 지향하고 추구해요. 그래서 돈을 얻고 싶어하고 권력을 얻고 싶어하고 또 좋은 인맥을 갖고 싶어하고 또 뭐 육체 힘을 얻고 싶어하고 다 능력을 갖고 싶어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지혜가 있고 연륜이 있는 분들 알아요. 그거 다 헛되잖아요. 살아보면은. 여러분, 어저께 그 기사에도 또 나왔더라고요. 이거 작년 10월 13일에 나왔던 기사인데 로또 1등 비극해서 형이 13억 로또 당첨됐는데 그 돈으로 동생도 주고 그랬어요. 1억 5천만 원 주고 뭐 형제들 나눠주고 그랬는데 레파토리가 너무 뻔해요. 탕진한 거예요. 그래서 좀 빚에 허덕이니까 동생한테 또 이렇게 또 돈 빌리고 그랬는데 동생이 좀 막말한 거예요. 양아치네 이렇게.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 동생을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근데 너무 사이가 좋았대요. 형하고 동생하고. 그래서 15년형을 받았는데 그 감형시켜달라고 해갖고 8년 감형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형 이렇게 보면은요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12억 그 당첨금을 자기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다 가족 나눠주고 7억은 친구들한테 다 뜯겼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형의 힘은요 돈보다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다 잃어버리니까 그 배신감 때문에 죽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사람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무슨 돈이 능력이 돼요? 무슨 지식이 무슨 능력이 돼요? 아무것도 힘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유일한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능으로 힘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그 4장 18절에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 안요한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 안요한 목사님 그 실화를 닮은 책인데, 안요한 목사님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이 그 아버지 목사님 교회 싸움이 많았나 봐요. 교회도 가난한데. 그러니까 맨날 뭐 돈도 없고 가난한데 뭐 사람들 모여서 맨날 하는 일이 별로 건설적이지 못하고 싸우고 맨날 서로 흠잡고 그러니까 보기 싫으니까 하나님 부인했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살겠다 그래갖고 실제로 공부 열심히 해갖고 좋은 대학 가갖고 자수성가해요. 좋은 그 취업도 잘하고 그래서 승승장구합니다. 37살까지. 근데 37살에 사고로 실명을 해요. 두 눈을 다 잃어요. 아내가 떠나요. 이혼을 돼요. 그때 이제 자기가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힘이 없어지니까 자살을 결심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서 1장 5절 6절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담대하라, 강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그 안요한 목사님 했던 얘기예요. 삼손처럼 눈을 잃고 강함을 배워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는 사람이 진짜 강한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안요한 목사님이 얘기해요. 37년 이전까지 내 인생보다 눈을 잃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얻은 인생이 더 행복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발견하면서 산 인생이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바이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비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가르쳐준 이 기도의 말씀 붙들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여러분 이때는요 옥석을 가리는 때인 것 같아요. 양과 염소를 가리는 때인 것 같아요. 누가 진짜인지를 가리는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에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더 나아가는 일임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에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 또 나의 부요한 가치, 성령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